자, 역기능 가정 절망뿐인가? 자, 역기능 가정 절망뿐인가? 자,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개의 음악을 좀 듣기를 원하는데 일단 두 곡을 들어보시는데 작곡자와 공명을 한번 알아맞혀 보시길 바랍니다. 차례대로 한번 들어보죠. 자, 1번. 예, 이 정도 1번.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네, 예. 1번, 2번. 뭐 잘 아시는 곡일 줄로 믿고요. 1번이 뭐죠? 엘리제를 위하여. 근데 엘리제가 누굽니까? 엘리제를 위하여 많이 아시는데 엘리제가 누구예요? 이게 여러분 검색을 해보면 몰라요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모르는 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곡은 이분이 작곡한 교회 한 곡 9번인데 환희의 성가로 잘 알려진 작품이죠. 모두가 베토벤의 작품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온가족 초청주일로 우리가 모였는데 베토벤 이야기, 특별히 베토벤의 가정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루드히 환 베토벤, 1770년에 음악가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할아버지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원래는 네덜란드 분이에요. 독일 보면 바로 위에 네덜란드가 있잖아요. 자, 이 독일의 지방 통치자입니다. 선제후 궁정의 악장으로서 스캇 제의를 받아가지고 독일의 도시입니다. 본으로 할아버지하고 온 가족이 이사를 오게 돼요. 자, 할아버지가 근데 아버지에게 굉장히 기대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음악적으로. 근데 할아버지의 기대에는 좀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애를 많이 쓰긴 썼는데 잘 안 되니까 이게 알코올 중독자로 나아가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기를 바랬는데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하기를 바랬냐면 귀족들 중에 그래도 자제분 괜찮은 여자하고 결혼해 주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하필 아들이 노예 출신의 여자입니다. 그리고 한번 이혼 경력이 있는 그런 여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 할아버지가 좋아할 리가 없는 거죠. 이런 가운데 루드비히 베토벤이 태어납니다. 자, 아버지가 이름이 뭐냐면 요한 베토벤이에요. 요한 베토벤이 근데 루드비히를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베토벤이 굉장히 음악적인 천재적인 재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10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음악하는 일을 통해가지고 돈을 벌도록 아이를 아주 학대하고 닥달했다라는 하는 기록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베토벤의 이제 어머니가 아주 아들을 사랑해 줬는데 어머니에 대한 그 애틋한 기록도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니마저 일찍 죽게 돼요. 자, 그 뒤에 그 외로움 속에서 친동생들 자기가 챙겨야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또 바람을 피웠나 봐. 이복 동생들이 있는데 이복 동생들 이걸 다 전 생계를 다 또 담당을 했었다. 뭐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름 위대한 음악을 많이 작곡하긴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좀 보기에 힘겹게 인생을 살다가 좀 일찍 죽었어요. 57세 나이로 죽었어요. 자, 여러분 베토벤의 가정 어떻습니까? 베토벤의 가정 흔히 하는 말로 콩가루 집안이다. 콩가루 집안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좀 더 이제 좀 유식한 말로 역기능적 가정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가정 속에서 베토벤이요, 루터 교회 신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데,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있잖아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웅장한 교향곡을 꽤 많이 작곡하고 발표하기도 했어요. 자, 특별히 여러분, 베토벤이 30대 초반부터 이제 귀가 들리지 않잖아요. 청력을 서서히 상실해 가는데, 이 9번 교향곡을 들어보셨죠? 자, 이 환희의 송가를 작곡할 때는 전혀 귀가 들리지 않는 47살 때 작곡한 곡이에요. 특별히 이 곡이 처음에 청중에게 들려졌을 때 굉장한 반응이 있었어요.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어요. 근데 지휘하는 당사자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분이 환호하는 관중을 향해서 베토벤을 이렇게 돌려 세우는 그런 일도 있었다라고 해요. 자, 역기능적 가정에서 자라고 학대까지 받았던 그였지만은 신앙심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잘 컨트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별명이 있잖아요. 악성이라고 하는 별명이죠. 음악의 성인. 이런 별명에 이를 정도로까지 나름대로 힘겨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마침표까지 찍어내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은 어때요? 역기능적 가정입니까? 혹시 뭐 학대를 받고 학대를 하고 하는 그런 또 가정이에요? 혹시 내가 태어나기를 흙수저로 태어났습니까? 혹시 뭐 금수저로 태어났습니까? 어떠한 가정에 태어나든 간에 오늘 소개하는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좀 깊은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해요. 말씀의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촉촉한 단비처럼 내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1장 1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한 가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보면,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랬어요. 자,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다. 상당히 나라 안이 신앙적으로 불안정한 시대였다는 것을 반영해 줍니다. 이때는 왕도 없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그렇게 다스리던 그런 나라가 그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전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옳다라고 하면 무조건 옳은 거예요. 내가 선이다라고 하면 선인 거예요. 이런 시대를 의미하잖아요. 자, 거기다가 나라 안이 신앙적으로 불안한 가운데 뭐까지 들어요? 흉년까지 듭니다. 특별히 여러분, 흉년이라는 단어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던 백성들이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전쟁이 발생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박연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과거 구약 시대의 흉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나타나는 심판의 양상 중에 하나다. 자, 이 정도 이제 배경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엘리멜렉이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자, 이러한 지금 형편에 온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 아내와 자, 그 다음에 아들 둘을 데리고 자, 이제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자, 한번 보시겠는데, 자, 이제 이게 전체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고, 여기가 기본적으로 잘 아셔야 돼요. 갈릴리 호수고, 이렇게 요단강이 흐르잖아요. 이제 맨 마지막이 되면 여기 이제 사해예요. 사해. 그 다음에 이제 이 베들레헴이 어디냐면 사해 바로 왼쪽에 베들레헴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모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또 올 때도 이제 이렇게 건너와서 이렇게 건너오게 됩니다. 사실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선에 이 모압으로 이민 가는 게 문제예요. 모압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가. 창세기 19장에 우리 이야기 잘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큰딸과 작은 딸이 공물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큰딸과 작은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특별히 모압은 큰딸이 낳은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모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자녀란 말이에요. 그 진노와 저주의 자손들이 사는 땅이 바로 모압 땅이란 말이에요. 이것으로 엘리멜렉이 이민을 갔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비극적인 일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암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터져요. 자, 3절 4절이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이민 간 지 10년 됐어요. 10년 만에 기가 막힌 일을 나오미가 당합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모압에서 며느리 둘을 봤는데 놀랍게도 아들 둘 있잖아요. 말론과 기론이 다 죽어요. 손자 하나 없고 손녀 하나 없어요. 과부만 셋이 덩거리 남았다고. 자, 이 가정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이 가정을 뭐라고 부르게 돼요? 자, 역기능적인 가정이라고 말하기에도 또 너무나도 또 지금 비참한 가정이라고. 지금 가정 자체가 어때요? 해체 직전이야 지금. 자, 만약에 여러분이 나옴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응? 며느리 둘, 과부 둘을 또 데리고 있어 또. 자, 그런 과정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고. 자,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이 시점에서 나오미가 이제 귀한 소식을 하나 듣게 되잖아요. 그죠?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이 비극적인 이 순간에 나오미가 자기 조국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사 양식을 제공해 줍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돼요. 당시에 여성들 지위라는 것이 어떻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인구를 셀 때 아예 인구의 세는 거기도 안 들어가잖아요. 거기다가 경제력이 거의 또 미약했습니다. 자, 살기 위해서 하는 수 없이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 모압이라고 하는 지방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땅입니다. 자, 그런데 베들레헴, 이 지명이 갖고 있는 뜻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베들레헴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떡집이라 그랬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빵집이라고, 빵집. 자, 비록 지금도요, 인구 그래봐야 정말이지 10,000명도 안 된대요. 소도시입니다. 그런데 비록 작은 이 시골 마을이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있는 자리고 축복이 있는 자리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의 자리가 바로 이 도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나오미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인데,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인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말라라고는 이방인들이 사는 곳으로 우리가 이사를 가고 이민을 갔기 때문에 우리 가정 전체가 이 비극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구나 깨달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라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자, 이제라도 교회로 돌아가자, 이제라도 은혜 받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자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을 여러분 발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다가 보면 어때요? 어려운 일 당해요, 안 당해요? 많이 당하잖아요, 그죠?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 또요, 어때요? 생업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자녀에게 또 문제가 생겨요. 자녀가 가출하고, 자녀인데 자녀한테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고 하는데 이것들이 말도 안 듣고, 별의별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앞이 안 보이잖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품으로, 예수님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생각이고 얼마나 복된 마음가짐이냐, 이거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오늘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이 신바람 건강 박사죠, 황수관 장로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번에 1945년생이에요. 그리고 제 고향 분입니다. 이분이 인사할 때 좀 말씀을 아주 좀 특이하죠. 목소리가 많이 뒤집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수관입니다. 네, 주로 이런 분이에요. 근데 2012년이잖아요. 63세, 아까운 나이로 일찍 세상을 좀 떠나셨는데 좀 아쉬움이 남아요. 근데 제가 왜 이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잖아요. 예수님에게로 돌아갔을 때 얼마나 그 가정 가운데 귀한 일이 생기는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황수관 장로님의 아버님이 사실 일제시대 때 나라를 잃어버린 그 아픔 때문에 한국에서 도저히 못 살고 중국으로 가셨답니다. 중국에 또 살았는데 아마 평탄치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일본으로 떠나게 됩니다. 일본에서 누가 태어났냐면 황 박사님이 태어난 거예요. 자, 해방이 돼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일본에 있던 재산을 전혀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끔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빈몸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가만히 있지 않은 일을 했는데, 황 박사님이 7남매 중에 장남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그 나이에, 같은 또래 나이에 학교 가는데 자기는 학교를 못 간 거야. 못 가고 아버지 가만히 있지 않은 일을 도왔단 말이야.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가지고 겨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게 됐다고. 그때 일을 이렇게 회상을 하더라고. 나는요, 초등학교 그것도 못 가가지고 내가요, 소여물을 하려고 산 위에 올라가면서도 울고 산 위에 내려오면서도 울고 그랬어요, 그러더라고. 이제 중학교에 가야 되는데 이 등록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 고향에서 이제 한 14km 정도 떨어져 있는 포항입니다. 포항 이제 영일 중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려고 가는데, 왜 그 길을 가기로 했냐면 등록금 없이도 학생 받아준다. 등록금 없이도 학생 받아준다 그래가지고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이 학생을 가만히 보니까 가는데, 오는 데만 4시간이고 가는 데만 4시간이야. 그래서 얘야 네가 학교에 오고 싶기는 오고 싶겠다마는 오는 데 4시간이고 가는 데 4시간이다. 그래 너 못 버틴다. 그래서 입학을 만료했대요. 근데 장로님이, 저는요 학교 꼭 가고 싶다고, 절대로 결석 안 할 테니까 나 중학교에 받아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는데 받아주더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또 오는 일에 또 울었대. 겨우겨우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이 고등학교 갈 때까지 또 가정 형편이 안 편 거예요. 또 그 이제 고등학교는 가야 되는데, 중학교 때 성적 가지고 고등학교를 또 받아주는 또가 학교가 또 있어요. 그게 안강 농업고등학교야. 안강 농고. 근데 이분이 참 자랑을 하더라고. 내가 그때요 장학금 받아가지고 고추밭을 샀어요. 그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는 모양이에요. 졸업식 때 대체로 보면 엄마 아버지가 뭘 갖다 줘요? 꽃다발을 갖다 주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얼마나 기뻤는지 꽃다발 대신에 찰떡을 이만히 해가지고, 우리 새끼 이 학교에서 1등 했다고.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장로님이. 제가요 졸업식 때 꽃다발 아니고 찰떡 받아보기는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갑니다. 학교 선생이 되고 싶어서 대구 사범대학에 입학을 해요. 그때 3명의 학생들을 과외 공부시키면서 이제 대학을 겨우겨우 이제 졸업을 하고 초등학교 선생까지 됐대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 자꾸 의학 공부를 하고 싶은 거라
다시 이제 의과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의과대학도 갈 형편이 돼야지. 그래서 전부 야간대학, 야간대학, 야간대학원, 야간대학원 그렇게 다녔대요. 자, 중요한 거는 이 야간대학을 다닐 때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이 장로님의 인생이 180도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해가지고 늘 가방 속에 전도지 넣고 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했다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의학 공부하는 가운데 특별한 일이 발생합니다. 의과대학에 가지 않고 세상에 얼마나 공부를 하고 싶었으면 청강생으로 10년 동안에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청강생 잘 아시죠? 대학 다녀오시면 아세요. 출석도 안 불러줘. 시험 칠 때 시험지도 안 줘. 그냥 청강생이에요. 그냥. 놀랍게도 이 청강생을 누가 자세히 눈여겨봤냐면 의학대학 교수님, 강의하는 교수님이 눈여겨본 거예요. 근데 조교를 뽑는데 정말이지 그 대학과 의과대학에 등록한 사람, 이 사람을 조교로 뽑는 게 아니고 황 장로님을 조교로 뽑은 거 아닙니까? 응? 거기다가 서울의 모 대학에서 의학과에 관련된 발표를 하는데 그 발표의 대표자로 누구를 보내느냐면 장로님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봤을 때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지금 본인에게 이게 벌어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모 대학에서 의학 관련 발표를 준비하느라고 근데 이게 전도를 그동안 못했잖아요. 아 이거 전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이게 고향으로 내려오는 중에 의학 그 발표하는 그 발표할 때 그 교수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전도지를 끄집어내가지고 전도하러 갑니다. 그냥 전도하는 게 떨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교수님이라서 일단 전도지만 밀어넣는데 그 전도지를 보더니만 그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요 사실은 빙긋이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모 교회 집사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일어났던 여태까지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가를 쭉 간증을 해 주더래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대뜸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황수관 씨 지금 당신 지금 경북대학교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연세대학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에 그래도 아무래도 연세대학교가 더 훌륭한 대학이지요 라고 대답을 했대요. 자, 중요한 거는 그 교수님이 그렇게 물은 이유가 있다 이 말이야. 의학 발표하는 거를 이 교수님이 눈여겨본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이 어디 대학교 교수냐면 이화여대 교수님이야. 이분이 연세대학교에 지금 의학과에서 교수 채용을 하는데 이력서 한번 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합니다. 자, 이제 장로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지방에서 지금 학교 다니잖아. 그 다음에 농고 출신이야. 그리고 대학을 다니긴 다니는데 전부 야간이야. 야간 대학원. 그런 사람이 스카이 출신이 절비하고 유학 파들이 절비한 그런 대학에 정말 내가 채용될 수 있겠냐 의심이 가더래요.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단 말이에요. 이력서 쓸 때 하나님 나 같은 게 여기에 이력서를 쓸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이력서 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눈물로 이력서를 썼대요. 근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황수관 씨, 당신을 연세대학교 의대 외래 교수로 채용합니다. 빨리 보따리 사서 올라오세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잖아요. 어떤 인생이라도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면 귀하고 놀라운 인생의 반전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역기능 가정에서 태어났습니까? 학대받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까? 어쨌든 간에 예수님에게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 놀라운 소망과 희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아름다운 인생이요 귀하고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요. 한 말씀만 더, 이게 더 중요한 말씀. 자,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여기 무슨 뜻인가를 잘 알고 읽으셔야 돼.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지금 돌아오려고 길을 가는 중이에요. 여태까지는 두 며느리가 따라왔어요? 안 따라왔어요? 네, 따라왔다고. 자, 이때 나오미가 매우 중요한 선택을 하도록 두 며느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자, 8절 9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자, 나오미가요 두 며느리에게 이 아들아 둘 다 친정으로 가거라. 기회를 줘요. 과부인 나 따라와봐야 너희들이 뭘 하겠냐고. 자,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자, 특별히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 11절과 12절 보면 자, 잘 보세요.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자, 특별히 나오미가 지금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남편 세 번이나 한다고. 보세요.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남편, 여자의 일생 가운데 생계를 책임져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나오미가 말하는 요점이 뭡니까? 나와 함께 가봤자, 나와 함께 가봐야 고생할 거 뻔하다. 다른 남편 만나가지고 재혼해가지고 사는 게 훨씬 나을 것이다. 이게 지극히 인간적인 권면이에요. 근데 중요한 걸 지금 발견될 수가 있는데 이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나오미의 말에 수긍하고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중요한 게 룻이에요. 자, 룻이 기가 막힌 말을 하는데 일단 10절.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어서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했어요.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그랬습니다. 남편이라고 하는 지극히 세속적인 거예요. 남편이라고 하는 건 지극히 어떻게 보면 세상 평안과 관련된 것을 오르바가 선택을 해요. 네, 룻은 전혀 그것과는 거리가 먼 것을 선택을 합니다. 요거 부쫓았다 그랬잖아요. 부쫓았다. 요거 원어적으로 달리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매달린다, 바짝 붙어 있는다. 매달린다, 바짝 붙어 있는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바짝 붙어 있는다. 그리고 충직하게 달라붙어 있는다. 이런 의미가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적인 단어예요. 룻은요 10년 동안에 엘리멜렉 가정에 시집 왔잖아요. 그동안에 친정에 있을 때는 이게 모압에서는 전부 다 우상 숭배했잖아요. 근데 시집을 와서 보니까 교회에 나가. 시집을 와서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네. 자, 그렇다가 보니까 어때요? 그동안에 내가 섬겼던 모압에서 우상의 신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전적으로 차원이 다른 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모든 상황 가운데 불구하고도 나오미를 부쫓았다는 단어에서 룻의 신앙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룻의 선택이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들 잘 아시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진단 말이에요. 세상의 것보다 신앙을 선택하고
세상의 것보다 믿음을 선택하고 세상의 것보다 예수님을 선택했을 때 룻의 인생은 완전히 역전되더라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자신들의 처지를 모두 끌어안고 보살펴 줄 수 있는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죠. 보아스. 어디에서 보아스? 어디에서 보아스?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은 이러한 룻의 선택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자, 룻과 보아스에서 보아스가 만나가지고 오벳이 태어나잖아요. 오벳에서 이새가 태어나게 되고 이새가 그 유명한 다윗을 낳게 되고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 주 예수님이 태어나는 놀라운 구원 역사의 파노라마가 이 여자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잖아요. 나오미와 룻을 전적으로 다 책임져 줍니다. 나오미와 룻만 책임져 주는 게 아니고 그 후손들까지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을 볼 수가 있잖아요. 소위 기업을 무른다라고 하는 독특한 이스라엘의 법이 있잖아요. 한 가정이 후손이 없이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사랑의 장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라는 곳에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실 텐데, 교회에서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교회에서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선택했을 때 놀라운 인생의 경이로움을 발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의 경우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는 전혀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4대 독자 외동아들입니다. 자, 근데 엄마라고 불러본 사람이 적어도 4명이나 됩니다. 저야말로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다가 집안 무속의 영향으로 온갖 병만을 다 경험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심한 우울증과 정신과적인 병으로 전혀 공부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전혀 원하지 않았던 길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의 친어머니의 권유로 예수를 믿고 제대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울증 떠나갔고요, 정신과적인 병도 떠나갔고, 불면증도 떠나갔고, 두통도 떠나갔고, 치질도 떠나갔어요. 모든 병에서 해방돼가지고 다시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박사과정까지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경험한 예수님을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간증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온 가족 초청주일로 초청된 여러분, 하나님의 품으로, 예수님의 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오늘도 돈을 쫓아가고, 오늘도 명예 쫓아가고 힘과 권력 쫓아가는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늘에 머무르게 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평화와 안식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구원의 은혜까지 맛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